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 14장 43절부터 67절까지 72절까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라.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내리쳐서 그 길을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 하니 그는 헛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했다. 예수께서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고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거의 마지막으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뜻과 달랐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성경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된 것은 바로 인간은 얼마나 우리 안에 이러한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포장하고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장담하고 우리가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이 어떤 세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일을 도모했던 모든 것들은 인류를 더 최악으로 만드는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그러한 일들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랬고 사회주의가 그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도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아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반복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들이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56절, 5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첫 번째 우리 인간 안에 거짓 증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안에 거짓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증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원래 거짓 증언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짓 증언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거짓 증언의 핵심은 선악과와 같습니다. 본질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라고 증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증언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죄와 거의 동등한 것처럼 왜 성경은 이것을 십계명에 놔두며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적 특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선악과와 같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바른 것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정해놓은 것 앞에 그것과 다른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내 주장과 내가 선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주장과 내 뜻이 맞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맞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 증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거짓 증언도 마다하지 않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이든 바른 증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 증언이 맞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인간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 결국 거짓 증언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거짓 증언이 가져오는 결과는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자기 탓이 아니라 거짓 증언의 핵심은 남의 탓을 가져오게 되고 남의 탓을 하고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남을 탓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폭력입니다. 오늘 65절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 증언의 결과는 결국 남에 대한 정죄와 폭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반복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서로가 다 맞다는 것이죠. 내가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과 그 결과는 결국엔 정죄와 폭력입니다. 이 정죄와 폭력 앞에 이 제약된 인생들, 원래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절대로 이러한 정죄와 거짓 증언과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약의 결과입니다. 제약된 인간의 실체요, 제약된 인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실체를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
인간이 인류에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은 결국엔 이 결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거짓 증언과 정죄와 폭력.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한 가지 반응만을 하십니다. 그것이 61절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강하게 확증되고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에겐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절대로 통과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시대 안에도 이 거짓 증언과 정죄와 폭력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혔는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 이유가 내가 지금 내가 옳다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선악과를 먹고 거짓과 정죄와 폭력으로 거짓 증언은 언제나 분노를 가져옵니다. 그 분노가 정죄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언과 정죄와 폭력 앞에 인간은 결국 두려움으로 부인하거나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특별히 51절, 52절 이 본문은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 이 본문이 여기에만 나온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니까 마가는 자기의 실체를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고발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도망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6절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연약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우리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특별히 오늘 5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고 오늘 마가도 이렇게 도망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거짓 증언과 정죄와 폭력 앞에서 우리는 도망가고 부인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이것을 평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를 모르면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시며 여전히 거짓 증언과 정죄와 폭력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는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72절에 닭이 두 번 울더라.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를 생각하고 울었다.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이 생각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라는 것을 그렇게 누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면 비로소 그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회개에 이르게 된다면 통곡의 회개가 있게 될 때 우리에겐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이게 나만의 실체가 아니라 인간과 인류의 실체임을 알게 해주셔서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고 대단한 결과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과는 결국 거짓 증언과 정죄와 폭력으로 가게 됩니다. 인류에겐 그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힘자랑하다가 유치하게 힘자랑하다가 세상 가운데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인간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간절히 깨닫게 되고 그분으로 인한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붙들려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침묵하지 마시고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이 거짓 증언하고 정죄하고 폭력하고 분노하는 우리 이 자신의 현실을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 소망을 붙드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Remembrance Day에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같이 핍박받고 있는 우리 거짓 증언과 정죄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리얼 크리스천들을 위하여 각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